집사님 고마워요. 네, 감사해요. 네, 감사해요. 목소리가 어나운서 같아. 너무나 은혜로운 것 같아. 매주 계속 기도하면 좋겠네. 우리 집사님 사랑의 박수 한번 해줍시다. 기도하고 혹시 가셨나 하고 쳐다봤다. 저희 고향에는 제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가 4개 있었어요. 제가 다닌 초등학교가 이제 모교회인데 중앙초등학교. 학생 수가 바글바글했어요. 저희가 어릴 적에 저희 섬은 인구가 3만 명이었으니까 결코 작은 섬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동도 초등학교가 있었어요. 저는 어릴 적에 먹는 과자가 라면 땅 그것이 다였어요. 근데 하루는요 문구점을 갔는데 100원짜리 공책을 사러 갔는데 아줌마가 100원짜리를 드렸더니 공책도 한 권 주시고 100원짜리 빵도 주셨어요. 문제는 그 빵이 완전히 곰팡이가 실어 있었어요. 못 파니까 날 준 거예요. 제가 어린 나이지만 그 여주인의 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못 파니까 너나 먹어라. 생각해 준 게 아니라 나를 모욕한 건 줄 잘 알죠. 그런데 그걸 못 버렸어요. 거기를 뜯어가지고 한쪽 학교 모퉁이에 앉아가지고서 곰팡이 실은 걸 다 뜯어내고 그 안에 거 먹었다고요. 그런데 동도 초등학교는 점심때마다 정부에서 무료 급식으로 빵하고 우유를 준다네요. 얼마나 제가 부러웠겠어요. 우리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그 동네로 이사 가자고. 나 전학 보내주라고. 먹는 게 고작 라면 땅인데 날마다 점심에 우유하고 빵을 준다니 얼마나 제가 부러웠겠어요. 걔네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거기는 의사도 없어요. 병원도 없어요. 크고 작은 병이 걸리면 아파 죽을 뿐인데 풍문으로 들리는 말은 나사렛 예수가 죽은 자 살린대요. 병든 자 고친대요. 눕는 소경 고친대요. 앉은 병 일으킨대요. 그들은 얼마나 부러웠을까요? 왜 그분이 우리 동네는 안 오신대? 우리 동네 한번 오셔가지고 병든 우리 아버지, 병든 우리 아내, 병든 우리 아들 다 고쳐주면 좋으실 터인데 왜 우리 동네는 안 오시지? 기다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배에서 내린 한 사람을 보니 영락없이 소문에 들은 대로 나사렛 예수가 틀림없었어요.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이 동네 저 동네를 다니며 통지했어요. 여보세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셨어요. 당신의 가족의 아픈 사람 다 데리고 오세요. 그분은 완전히 치료해 주시고도 남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온 사람들 모두가 다 치료받았다는 얘기를 오늘 우리가 읽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여기에 온 모든 사람을 다 거쳐서 우리가 동네에 나아가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계십니다라고 걔네 사람들처럼 통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하기 원하신다면 크게 아멘 하실까요? 왜 우리 예수님이 게네사렛까지 가신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고향에서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주님이 하는 수 없이 게네사렛 동네까지 가셔서 병든 자를 치료하셨단 말이죠.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13장의 마태 사도의 증언입니다. 53절로 58절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죄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말이야 그 형제들은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를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보낸 복음서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온 메시아를 여러분이 배척했습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기다린 그 메시아가 여러분에게 왔지만 여러분이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여러분의 목자로 왔었지만 게네사렛 동네에 가셔서 그들의 병든 자를 치료하셨습니다. 이 복음서를 읽는 여러분이요, 이제라도 예수를 배척하지 마시오. 이제라도 복음을 배척하지 마세요. 이제라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말고 복음에 반응하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배고픈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배고픈 사람이 식탁에 먼저 달려가 앉듯이 주님을 만나야 할 은혜가 배고픈 사람은 주님께 달려갑니다. 통지했습니다. 여보시오, 서들어 오시오. 우리가 그토록 낳고 싶었지만 진짜 의사가 오셨소. 그 통지를 듣고 온 사람들은 배고픈 사람들만 와요. 문제없는 사람은 올 필요 없어요. 몸이 아프지 않는 사람은 그 소식이 반가운 소식이 아니에요. 근데 병들어 죽게 생긴 사람은, 정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예수의 소식이 반가워요.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나고 싶어요. 그분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어요. 그래서 치료받고 싶은 열망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지금 당신은 예수님이 옷자락이라도 만들 만큼 배고픕니까? 지금 당신은 예배할 때마다 주님 은혜 안 주시면 나는 못 삽니다는 정말 목마름이 있습니까? 지금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며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가 오늘 또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는 배고픔이 그대에게 있는가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 교회에 충만하지만 더 깊이 낮은 자로 내려간 심령에 많이 고입니다. 은혜가 자기를 부인하여 가장 어려운 일,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부인하는 심령 안에만 하나님의 은혜는 고여요.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병든 자요, 나는 의사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요. 주님의 거룩한 손길을 의지하여 자기의 머리를 들이대어 그것도 아니라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들 수 있도록 간청한 것이죠. 게네사란 이름은 왕의 정원이란 뜻입니다. 그 동네는 너무나 비옥했고 아름다운 경관을 가지고 있는 갈릴리 서쪽 지역이었죠. 우리 주님은 바로 그 동네를 거점으로 삼아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외치셨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천국 복음은 사람들이 안 들어요. 언제나 그래요. 안 들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강조해 드립니다. 예수님보다 탁월한 설교자는 있을 수 없어요. 그러잖아요. 예수님보다 탁월한 목회자는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보다 탁월한 예배자는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설교하는데 안 들어요. 그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안 들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배 안 고프니까. 목마르지 않아요. 내가 어떤 신앙인인데,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하는데, 내가 얼마나 한 번도 빠지 않고 새벽기도 하는데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자기 안에 배부름이 있는 영혼은 여전히 오늘도 예수님이 와서 전해도 천국 복음 안 듣습니다. 십자가 복음 안 들어요. 진짜 오늘 또 어린아이가 복음을 증거해도 배고픈 사람은 헐떡거리며 먹어요. 받아 먹어요. 아멘 아멘해요. 그 말씀 속에 자기의 생명을 걸어요. 은혜를 사모해요. 배고프느냐 배고프지 않느냐. 두루 통지했지만 의사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는 배고픈 사람만 왔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온 사람은 다 나음을 입었다. 다 고침을 받았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침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침받은 건 몸만이 아니에요. 특별히 고침받아야 될 걸 우리 박찬호님 2부 예배 때 말씀한 것처럼 우리 마음 고침받아야 해요. 예수님 따르며 신앙하려고 하는 사람은 몸도 치료받아야 되지만 쓴뿌리가 있는 마음 고침받아야 돼요. 인생 짧잖아요. 여러분이 건강하여 이 성전에 나올 수 있는 시간이 몇 년 남았습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 일원으로 주님의 교회에서 예배하며 헌신할 시간이 도대체 몇 년이나 남았습니까? 그런데 쓴뿌리 때문에 용서가 안 되면 얼마나 불쌍한가요? 쓴뿌리 때문에 용납이 안 되고 미운 사람뿐인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이게 불행한 일입니까? 주님의 교회에 와서 마음껏 먹고 마음껏 마시며 마음껏 누리고 울고 웃는 천국을 맛보도록 세워진 교회에 와서 이놈의 마음에 쓴뿌리 고침받지 못하니까 늘 반목하고 서운하고 입이 요만큼 나오고 원수 맺고 편가르고 하나 되지 못한 신앙을 살아가는 일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게 얼마나 손실이 큰 얘기입니까? 우리 주님 몸을 가지고 계셨을 때 피곤하셨어요. 얘들아, 오늘 더 이상 환자 받지 마라. 왜요? 내가 지쳤다. 나 가서 좀 쉬어야겠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모든 물건들을 다 추스리고 숙소를 하나 정하여 돌아가시려고 할 판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놓아주지 않는 겁니다. 배고픈 사람은 놓아줄 수 없어요. 지금 당장 우리 어머니 오늘 예수님이 치료해 주지 않으시면 예수님 못 갑니다. 간절한 사람은 놓아줄 수 없어요. 내 아들이 사느냐 죽느냐인데 예수님 가시다니요. 내 아들 안수하여 치료해 주기 전에는 못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피곤한 예수님을 앞에서 딱 가로막고 서고 못 가요. 치료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하는 배경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지쳐가지고 글쎄 내일 보자. 내가 지금은 힘들어가지고 기도를 못 해주겠다. 그러면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이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해주세요. 그게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주님 전에 나와가지고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나 안 받고는 못 갑니다. 이번 한 주간 나는 세상의 풍파 속에 또 내 던져야 되는데 주님 옷자락이라도 만져서 은혜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의 예배의 자세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 주지 않으실 이유가 없어요. 배고픈 심령에 은혜 주시고 간청하며 매달리는 이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은혜 주시지 않는 법은 없어요. 여기 하나님 전에 나올 때마다 나는 간청합니다. 은혜를. 나는 매달립니다. 은혜를. 이것이 여러분의 자세가 되었다면 우리 힘있게 하면 하실까요? 오늘 본문 36절을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큰 소리로 화면을 보고 읽어봅시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뭐 했습니까? 배고픈 사람이 간청합니다. 내 병을 오늘 고침받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는 사람이 간청합니다. 간청하되 뭐 합니까? 주님이 피곤하시면 내가 예수님이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해주세요. 예 주님, 이 배고픔이에요. 성경은 여러분들과 제가 배부르면 망한다고 가르칩니다. 자기 자신에게 점수 많이 주면 망한다고 가르칩니다.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망한다고 가르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나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나는 무기력한 존재, 나는 부패한 존재, 나는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고 간청할 수 있느냐? 간청하면 은혜 주신다. 간청하면 복 주신다. 매달리면 치료해 주신다. 쉬운 성경 번역본으로 36절을 읽어봅시다. 이들은 예수님이 옷깃이라도 손에 대게 해달라고 뭐 했습니까? 매달렸어요. 주님의 교회에 배고파서 와서 간청하며 은혜에 매달리는 신앙 해보지 않으시렵니까? 우리 신접살림할 때는 그렇게 예수 믿었잖아요. 산에도 가고 기도원에도 가고 부흥집회하는 이 교회 저 교회 교단을 뛰어넘어서 우리 얼마나 간청하고 매달렸습니까? 집 한 칸 없이 사골세로 살 때
우리는 얼마나 배고팠습니까? 자녀들의 대학을 앞두고 기도원에 올라가 개구리처럼 이 산골 저 산골 걸작에 앉아 우리는 얼마나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이십니다. 당신이 우리를 치료하는 의사이기 때문에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의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이를 낳지 못할 때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사라의 태를 치료하셨고, 그래서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광야에 40년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들어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요? 매일 하나님이 치료하셨기 때문에.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모든 병을 하나도 백성들에게 있지 않도록 여호와 라파가 되셨기 때문에 발 하나 부르트는 자가 없었어요. 여호와 라파의 치료 때문입니다. 의사 말이지요. 아람 장군 나아만의 문둥병을 주님이 치료하셨습니다. 죽게 된 히스기야의 왕의 질병을 치료하여 15년의 생명을 연장시키셨습니다. 어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환영하며 영접해야 할 당신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가하고 고쳐내는 의사의 노릇을 하지 아니하시고 게네사라 이방의 갈릴리에 가셔서 가버나움에 가셔서 천한 촌뜨기들에게 복음을 전거했고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왜냐? 그들은 예수님께 사모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매달렸기 때문에. 예수님 그냥 가면 안 됩니다. 나는 눈먼 소경입니다. 바디메오입니다. 나사렛에 예수야 배고프니까, 그래서 간절히 매달리니까, 그래서 간청하니까 주님의 발걸음을 멈춰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38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은 간청했습니다. 메말랐습니다.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었지만 우리 주님께 옷자락을 만져도 치료받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 하나로 배고팠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도 예수의 능력이 임한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35절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의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오늘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대기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 예수님의 옷에 손댑시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예수님의 옷에 손대고 예수님의 말씀에 손대고 예수 십자가에 손대고 예수 보혈에 손대는 거 여러분이 누릴 영광입니다. 다 여러분이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 나음을 얻었다는 헬라의 원어가요, 디아소조라는 단어입니다. 디아라는 단어는 구원하다, 소조란 말은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우리 주님은 어떤 병자든 절반만 치료하고 내버려 둔 적이 없습니다. 디아소조, 완전히 치료하고 완전히 구원하십니다. 여기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교우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다가 완전히 치료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디아소조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고 여러분의 며느리, 사위, 손주들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디아소조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디아소조의 은혜, 그 은혜를 여러분들로 저에게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저는 오늘 설교 말미에 여러분을 위한 치료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성령께서 강력히 기도하기를 저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디아소조로 여러분의 불면증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울증도 치료하시고 관계의 아픔도 치료하시고 사업의 질병도 치료하시는 완전한 디아소조, 다 나음을 입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국의 천교도의 목사님 매튜 미드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지금부터 500년 전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완전한 의사는 단순간에 온전히 치료하십니다. 그분이 예수이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호와 라파이십니다. 그분은 오늘 또 여러분과 저에게 디아소조하러 오셨습니다. 완전히 치료되고 뿌리까지 고침받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과 육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이 이 고쳤다는 헬라의 원어가 심상치 않은 단어입니다. 이 고쳤다고 우리 주님이 설명하시는 이 카코스라는 헬라의 원어는 몸만이 아닙니다. 마음, 정신, 영혼, 관계까지 다 치료하신다는 얘기예요. 카코스. 여러분, 우리는요 가장 많이 소비하고 있는 의약품이 진통제와 항생제입니다. 전 세계가 그렇고 가장 많은 항생제와 진통제를 소비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세상 어느 나라도 자기 집에 먹다 남은 약을 쌓아둔 민족은 없습니다. 오직 대한민국만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우리 보험 때문이에요. 싸니까. 여러분, 다른 나라는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우리 혜택이 없습니다. 미국 아파도 병원 못 가요. 들어가면 100만 원이니까. 그냥 들어가면 100만 원이요. 우리처럼 진통제 마음대로 사 먹지 못해요. 그냥 병원에 들어가면 100만 원이에요. 그러니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병원에 들어갑니까?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저의 불면증, 그것도 카코스, 디아소조로 완전히 뿌리째 고칠 수 있어요. 오늘 불면증에 시달린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옷자락을 만져 완전히 치료되는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불면증만이 아닙니다. 우울증도 마찬가지예요. 대인 공포증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과 제 마음의 모든 상처도 주님은 단순간에 완전히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영원한 의사 여호와 라파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신앙하며 걸어가면서 일생 동안 치료 안 받지 못하고 나 아프다, 나 상처받았다, 나 괴롭다, 그렇게 누려야 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채 여기저기 아픈 신앙만 하면 얼마나 억울할 일이요. 가슴을 펴고 다 붕대를 풀어젖혀버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회복되었습니다. 난 자유합니다. 나는 은혜 안에 있습니다. 나는 디아소조를 경험했습니다. 나는 카코스를 경험했습니다라고 훨훨나며 은혜를 맛보는 신앙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 복을 누리며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배고파야 해요. 이곳저곳에 통제할 때 아프지 않는 사람은 올 필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썩은 빵인 걸 내가 알았다니까요. 곰팡이 핀 빵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았어요. 근데 나는 빵이 너무 먹고 싶었어요. 왜요? 돈 주고 빵 사 먹을 형편이 아니니까. 배고프니까, 정말 먹고 싶으니까 썩은 곰팡이 난 거 다 뜯어내고 안에 단팥만 먹었어요. 그래도 아직 살아있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배고픈 사람,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야겠다는 사람의 예배는 달라요. 다르죠. 다르고 말고요. 나는 오늘 예수님의 옷자락으로 만져야 이 자리에 일어날 수 있다고 새벽기도 나온 신자는 달라요. 다르다 마요. 그런 목마름, 그런 간절한 심령으로 나와 예배하는 사람이 어찌 말씀에 아멘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찌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 잠들 수 있겠어요? 마태는 그의 복음서 4장 23절 24절에서 말씀합니다.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레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은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한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단아가 가코스입니다. 몸, 마음, 영혼을 다 고치시는 거. 마태복음 8장도 또 소개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던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한번 따라 하시죠. 나의 연약함과 내 자녀의 질병을 예수님이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고 간청합시다. 예수님이 옷자락으로 만지시면서 주님 치료해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나는 목마릅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몸으로 이 땅에 계신 동안에도 한 번도 병든 자를 치료하는 일에 실패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다시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어찌 우리의 질병을 실패하시겠어요? 우리 주님은 몸으로 나사렛에 계시는 동안에도 귀신을 쫓아내는데 실패한 적이 없어요. 지금은 온 우주의 왕으로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왜 우리의 기도에 귀신들을 제압하는 일을 승리하지 못하시겠어요?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분의 능력은 지금도 옷자락을 만지면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그분의 능력은 어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예언하셨죠.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는 메시아를 장차 오실 메시아가 채찍에 맞은 걸 보고 나았다고요. 예수님을 만나지도 아니하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고백합니다.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것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회복하십시오. 오늘 치료받고 디아소조의 은총을 여러분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몸에 아픈데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도통이 있는 분은 머리에 손을 얹으십시오. 혈관이 건강하지 않은 분들은 심장에 손을 얹으십시오. 당뇨, 불면증, 우울증 모두 다 심장에다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관절이 연약하시면 관절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는 통지 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우리 동네에 오셨으니 와서 치료받으라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 피곤하다고 가시깁니까? 못 가십니다. 못 보내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내 아들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리의 육체를 치료해 주십시오. 우리는 간청함에 매달립니다. 주님, 당신께서 채찍에 맞아 피를 주심으로 나는 너희의 질병을 담당했다고 여호와 라파가 되어 주셨사오니 우리의 완전한 의사 선생님 예수님이여,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네 종에게 주님이 오늘 기도하라 하셨으니 강단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라 명하셨으니 종이 순종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본질적인 두통아, 내가 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숨어있게 하더냐?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그 자리가 아니니 이 시간 예수님 이름으로 명할 때 떠날지어다. 불면증아, 우울증아, 사랑하는 나의 형제자매들 안에 네가 숨어있다니 웬 말이냐? 우리의 평강의 여호와 샬롬이 우리 안에 계시고 여호와 니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노니 너 모든 우울증과 불면증은 이 시간 일곱길로 떠나갈지어다.
오늘 밤에 사랑하는 나의 권속들은 거울고 잠들지어다. 편안하게 초저녁부터 내일 아침까지 단잠을 꾸게 되어질지어다. 주님, 사람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며 공포하며 상처로 인하여 마음의 쓴뿌리까지도 주님 이 시간 뽑아주시어서 완전히 나은 디아소주를 이루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날 때 사랑스러워 달려가게 하시고 피한 이들 없게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 되어 살겠습니다. 섬기며 살겠습니다. 착한 일을 하며 살겠사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사랑하는 권속들의 가슴에 바르노니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이여, 그들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회복될지어다. 모든 쓴뿌리가 이 시간 예수님의 입으로 뽑혀져서 사랑하며 평화하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지어다. 주님, 사랑하는 여종들의 산부인과 개통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지 않는 딸들을 며느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 사라의 태를 고치신 하나님, 또한 삼손의 어머니의 태를 고치시고 한나와 엘리자벳과 또한 수많은 여인들의 태를 고쳐서 새 생명을 잉태하셨던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권속들의 모든 산비고의 통을 치료하시고 딸들과 며느리의 태반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생산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임신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배부러운 영광을 모든 가정이 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며느리들이 자녀를 많이 낳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생각하지 않는 임신이 되게 하시고 교회 가지 않는 임신이 되어서 후손들이 번성하는 성도들의 가문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관절염과 루마티스는 이 시간 내가 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디스크는 이 시간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당뇨야, 사랑하는 나의 권속을 괴롭히지 못할지어다. 사랑하는 나의 권속들을 또 당뇨가 생명을 갉아먹지 못하게 될지어다. 당뇨의 수치는 떨어지고 당뇨의 모든 온전한 호르몬은 분비가 되어서 사랑하는 나의 형제자매들이 깨끗이 치료되고 회복될지어다. 무릎의 관절을 치료해 주시고 고관절을 치료해 주시며 신경 하나하나를 치료해 주시며 성격도 치료해 주시어서 내 하나님이 오늘 다 나음을 얻었다는 말씀 그대로 디아소저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간에 담이 있습니까? 이 시간 디아소저 이루어 주시어서 죽고 못 사는 사랑이 부부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부모님과 며느리 사이에 고부간의 갈등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온전히 치료하시어서 죽고 못 사는 이쁜 며느리, 존경스러운 시어머니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주의 뜻을 이루어 우리의 남은 여생 참다운 복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배고픈 마음, 가난한 심령을 통하여서 은혜를 먹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며 회복케 하신 은총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옵소서. 여호와여, 남전육교회를 사용하시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 땅에 보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합시다.